네, 오늘 본문 말씀 시편 118편 13절에서 17절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다섯 구절의 말씀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13절에서 17절입니다. 시작.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도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의인들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17절만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시작.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하나님, 이 돌파의 시즌 우리 하비스트 트럭 처치 모든 성도님들은 죽지 않고 살아서, 반드시 살아서 여호와께서 행하신 돌파의 역사를 선포하고 간증하는 시즌을 사는 우리 교회가 될 것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승천 시리즈 말씀이 마무리됐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말씀이 설교가 마무리됐다고 해서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다시 그 승천에 관한 구절들, 설교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던 구절들 다시 돌아가셔서 여러분의 믿는 도리를 굳게 붙드셔야 되는데, 지금까지 우리의 이 교회 문화 가운데에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빈 무덤의 부활에 대해서는 우리가 선포해왔고 붙들어왔고 공부해왔고 연구해왔고 묵상해왔지만, 이제는 그 믿는 도리를 한 발자국 성장시키시고 확장시키셔서 승천하신 예수의 능력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승천에 대해서 내가 예수님의 보좌에 함께 앉아있다라는 그 진리에 대해서 더 묵상하시고 기도하시고 경험하시는 시즌을 살아가시길 바라요. 바로 그것이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7월, 8월, 9월 이 돌파의 시즌에 가장 중요한 이 진리로서 일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승천에 대해서 끝까지 묵상하시고 더 선포하시고 연구하시는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와 다음 주는 좀 이번 한 주 동안 지난 한 2주 동안 제가 주님 안에서 이 7월, 8월, 9월 돌파의 시즌을 선포하게 하신 이때에 하나님이 좀 예언적으로 주신 감동들을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어요. 그래서 이 앞으로의 2주간의 설교는 약간 말씀 강해나 티칭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이 주신 감동들을 좀 선포하는, 그리고 우리가 거기서 믿음으로 함께 취하는, 반응하는 그러한 설교 시간이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믿음으로 취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은 돌파, 우린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일을 선포하리라. 여러분들은 죽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일을 선포하게 될 겁니다. 2024년 1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올해 이 키워드로서 성장과 확장과 연합이라는 큰 이 선포를 허락해 주셨죠. 하나님께서 1월부터 우리에게 3개월 단위로 이 올해에는 좀 어떤 믿음의 키워드를 주실 것 같다라는 감동이 있었고, 그래서 우리가 3개월 단위로 그 단어들을, 주님이 주시는 단어들을 붙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1월에서 3월까지는 우리가 어떤 단어를 붙들었는지 또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1월에서 3월 뭐였죠? 큰 소리로 금식과 성찬. 할렐루야. 올 한 해 계속해서 금식하시고 또 이 집안에서 가족들과 함께 성찬하시는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4월과 6월은 뭐였죠? 4, 5, 6월. 이래서 우리 사모님 할렐루야. 사모님답습니다. 맞습니다. 열정. 할렐루야. 열정. 할렐루야. 여러분 열정으로 이 시즌을 돌파하셔야 돼요. 7, 8, 9 이 3개월의 시간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돌파라는 단어를 허락해 주셨어요. 근데 지난주 이 예배 가운데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하는데 뭔가 이 찬양 시간과 이 기도 시간과 이때에 뭔가 이 무거운 영적 기류가 여기를 누르고 있는 것 같고, 뭔가 팍팍하고 그런 이 영적 기류가 감지되는 거예요. 뭔가 이거는 뭐 우리가 죄를 지어서 아니면 뭔가 잘못하고 있어서라기보다는 뭔가 우리가 좀 눌려 있는 것 같은,
이렇게 압박당하고 있는 것 같은 이 감동이 있으면서 우리가 그걸 막 뚫어내는 선포하고, 그래서 영적 기류가 변화되는 거를 감지하셨습니까? 변화가 느껴지셨어요? 그 영적으로 예민하시길 축복합니다. 근데 이런 표현이 너무 죄송하지만 그때 떠올랐던 단어가 뭐냐면 메가리 없는이었어요. 메가리 없는. 메가리가 없는 거예요. 뭔가 예배에. 근데 여러분, 돌파는 메가리 없는 자들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돌파는 우리가 선포한 것처럼 금식하며 예수의 보혈로 나아가고 열정을 가지고 돌파의 믿음을 가진 자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마련해 놓으신 축복이고 열매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시편 23편 우리가 잘 알잖아요. 선한 목자가 우리를 인도해 가신,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앞에 구절들이잖아요. 그죠?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나의 예수님과 천년만년 살리라. 할렐루야. 그 앞에 푸른 초장에 나를 누이시고 쉴 만한 물가로 나를 데려가시고, 근데 3절을 보면요, 의의 길로 나를 인도하신다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 의의 길, 나를 인도하시는 의의 길이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가 아닙니다. 그게 의의 길이 아니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제가 피지 않으셔도 23절을 보면, 23장을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푸른 초장과 쉴 만한 물가는 나를 소생시키기 위한 목적이에요. 나를 살아나게 하고 생기 있게 만들고 열정 있게 만들고 나를 힘을 주기 위한 목적이에요. 왜? 의의 길을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럼 의의 길이 시작되는, 소생함을 얻은 자들이 의의 길을 시작하는 첫걸음이 어디서 시작되게요? 어딜 것 같으세요? 의의 길의 시작점이 꽃길일 것 같으세요? 아니에요. 바로 다음 구절에 나오잖아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우리의 의의 길의 첫걸음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왜 의의 길이냐? 예수의 지팡이로 우리를 인도하신 이후에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해를 받지 않도록 돌파의 시즌으로 우리를 데려가시면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원수의 목전에서, 오늘 우리가 불렀잖아요. 원수의 목전에서 우리에게 잔치상을 차려주시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기서도 잘 보세요. 여러분, 원수가 없어지지 않아요. 여전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서 내 원수는 여전히 있어요. 근데 그 원수의 목전, 원수의 앞에서 우리에게 상을 차려주시는, 그리고 내 잔에 기름이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돌파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을 믿습니다. 이 선한 목자가 인도해 주시는 의의 길을 따라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오늘 이 주님께서 특별히 어제 저녁에, 제가 실은 다른 설교 메시지를 준비해 놨다가 이제 설교를 좀 정리하고 이렇게 타이핑을 하려고 컴퓨터 앞에 딱 앉았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이 두 문장을 저에게 탁 던지시는 거예요. 우리는 산자들의 땅에서 주를 찬양하리라. 그리고 우리는 결코 죽지 않고 살리라 라는 문장을 탁 전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설교를 완전히 하나님께서 바꾸시게 하시면서 다시 준비하는 시간을 갖게 됐는데, 여러분, 우리는 산자들의 땅에서 주를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이게 이 돌파의 시즌에 믿음으로 붙드셔야 돼요. 그리고 또한 여러분들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신 일을 선포하게 될 거예요. 이게 돌파입니다. 그래서 이 산자들의 땅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어요. 오늘 산자들의 땅. 성경에 보면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 한글 이 성경에는 여러 가지로 번역이 됐어요. 이 산자들의 땅이 산자들의 땅이라고 번역되기도 하고, 살아있는 사람들이 있는 땅이라고 번역되기도 하고, 생명의 땅이라고 번역되기도 했는데, 여러분이 영어 성경 앱에 들어가서 Land of the Living, 이게 이제 산자들의 땅이다, 이렇게 검색해 보면 성경 곳곳에 나오는 표현입니다. 시편에도 나오고 에스겔서에도 나오고 예레미야서에도 나오고, 이제 구약 성경에 중점적으로 나오는 표현인데, 성경 곳곳에서 고난과 핍박과 환난과 어려움이 둘러싼 그 자리에 서 있는
어떤 시편 기자가 되었던 선지자가 되었던 하나님의 백성 중에 한 사람이 우리는 산자들의 땅에 서게 될 것이다, 우리는 생명의 땅에 서게 될 것이다 라는 선포를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시편에 나와 있는 세 가지 이 본문을 좀 가지고 나왔는데 한번 잘 들어보세요. 시편 116편 3절 이하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스올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아주 어려운 상황이죠. 내가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내가 생명이 있는 땅에서, 이게 산자들의 땅이에요, 생명이 있는 땅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도다.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에도 나는 믿었도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곳에 보니까 스올의 고통, 사망의 줄, 환난, 슬픔, 넘어짐, 사망, 눈물, 큰 고통이 있는 이 땅에서 시편 기자는 뭐라고 합니까? 나는 생명이 있는 땅,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 앞에서 행할 것이다. 또 다른 시편 기자 시편 142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노라. 원통함과 우환의 시간이,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가 하나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오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기시시라 하였나이다.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나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그들은 나보다 강하니이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내게 갚아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두르리이다. 자, 이 사람의 상황도 한번 보세요. 원통함, 우환, 영이 상하고 원수들이 나를 잡으려고 함정을 파놓고 나를 알아주는 사람 한 명도 없고 피난처도 하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봐주는 사람도 하나도 없고 나는 비천한 상황이고 나를 핍박하는 사람들이 나를 둘러싸고 있고 나의 영혼은 감옥에 갇혀 있는 것 같고, 그러나 그때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하나님이 나의 분기시 되신다 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시편 27편, 우리가 잘 아는 원띵의 고백이 있는 다윗의 고백이죠. 다윗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내 생명을 내 대적에게 맡기지 마소서. 위증자와 악을 토하는 자가 일어나 나를 치려함이니이다.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자, 여러분 특징을 발견하셨습니까? 저는요 이 산자들의 땅에 대해서요 이전에도 묵상한 적이 몇 번 있었어요. 일단 말이 멋있잖아요, 그죠? 고백이 일단 뭔가 멋있어요. 나는 산자들의 땅에서 주님을 찬양하리로다. 뭔가 되게 뭐랄까 폼나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해서 제가 여러 번 저도 묵상하고 기도해보고 공부해본 적이 있는데, 그때는요 항상 제 머릿속에 있었던 이미지가 뭐냐면요, 아까 봤잖아요, 막 고통과 막 비천함과 원수들의 올무와 원통함과 핍박과 고난과 슬픔과 눈물과 원수가 나를 우겨싸임과 이런 상황 속에서 제가 가지고 있었던 이미지는 뭐냐면, 그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그런 막 어두움의 땅, 죽음의 땅, 나를 막 함정을 펴놓은 땅, 이 땅에서 하나님이 나를 싹 끄집어내가지고 산자들의 땅으로 나를 옮겨주시고 나를 이동시켜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역사를 이루신 이후에 산자들의 땅에 탁 서가지고, 이거 봐라, 내가 과거 죽음의 땅에 있었는데, 비천함의 땅에 있었는데, 원통함의 땅에 있었는데, 원수가 나를 올가문 땅에 있었는데, 이제는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생명의 땅에 서서 여호와를 찬양하리로다 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언제쯤이면 나를 산자들의 땅으로 옮겨주실 겁니까? 언제쯤이면 나를 생명의 땅으로 옮겨주시겠나이까? 이런 기도를 막 드렸던 것이 기억나요. 그러니까 산자들의 땅은, 저에게 있어서 산자들의 땅은 원수가 그냥 싹 멸해져가지고, 그죠? 아까 그 시편 23편의 고백,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나인님과 살아가는 그 땅, 그 땅에서는 얼마나 감사가 막 그냥 흘러 넘쳐 나오겠어요. 찬양이 막 흘러 넘쳐 나오겠냐고요. 그러니까 그 산자들의 땅, 푸른 초장으로 나를 언제쯤 인도해 주십니까? 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이 시편 말씀들을 보면요,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 기자들의 고백을 보십시오. 원수가 나를 둘러 진치고 있고 원통함과 아픔과 고통이 주변에 에워싸고 있고 원수들은 내가 가고 있는 길에 올무와 덫을 놓고 있고 나는 지금 비천함 가운데 거하고 있고 슬픔 가운데 거하고 있는데, 내가 지금 거하고 있는 땅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인데, 이 시편 기자는 그 땅에서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아까 시편 116편은 뭐라고 했어요? 내가 내 발을 넘어질 수 있는 그곳에서, 환난과 슬픔을 만난 그 자리에서 내가 생명이 있는 땅에서 여호와 앞에 행할 것입니다. 내가 크게 고통을 당했을 때, 지금 고통 가운데 있는데 나는 믿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고, 142편의 시편 기자는 뭐라고 합니까? 오른쪽을 살펴보고 내 옆을 살펴봐도 아무도 나를 도와줄 수 있는 도움이 없는데도, 나는 우환 가운데 있고 비천함 가운데 있고 나는 나의 영이 상해 있고 나의 영혼은 감옥에 갇혀 있는 이때에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여, 그 자리에서도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기십니다 라고 고백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은 뭐라고 합니까? 지금 내 대적이 나의 영혼을 쥐고 있는 것 같고 나는 지금 원수가 나를 에워싸고 있지만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을 확실히 믿었으며 담대하게 나는 여호와를 기다립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지금 이게 무슨 말이냐? 산자들의 땅이라는 것은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한가운데서도 원수가 나를 둘러 진치고 있는 그 상황 한가운데서도 비천한 가운데 거하고 나의 영혼이 감옥에 갇혀 있는 것 같은 그 감옥 한가운데서도 오직 믿음과 기다림으로 또 믿음의 선포로 그 자리에서 들어가는 땅인 것입니다. 이 땅은 문제가 해결되고 나서야 내가 가는 땅이 아니라 어두움의 땅에서, 슬픔의 땅에서, 비천함의 땅에서 나의 몸은 여전히 그곳에 있는 듯하나 믿음으로 들어가는 땅인 거예요. 그 자리에서 믿음으로 들어가는 땅, 그 자리에서 내가 확실히 믿었나이다 라는 다윗의 고백처럼, 내가 여전히 믿었나이다 라는 시편 116편의 기자의 고백처럼, 시편 147편의 기자의 고백처럼 내가 믿음으로 주님이 나의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나의 분깃이 될 것을 비천함 가운데서 선포합니다. 원수가 덫을 놓은 상황에서 선포합니다. 내 영혼이 갇혀있는 감옥에서 선포합니다. 그러면 그 슬픔 한가운데서, 비천함 한가운데서, 원수들은 여전히 나를 진치고 있는 상황 한가운데서, 내 앞에는 함정과 올무가 놓여져 있는 바로 한가운데서, 원통함이 나의 면전 앞에 있는 상황 가운데서 그곳에서 믿음으로 나는 산자들의 땅으로 내가 걸어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땅에서 우리는 여호와를 찬양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돌파는 믿는 자들을 위한 것인 거예요. 이 땅은 오직 믿음으로만 갈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한가운데서 아까 시편 116편의 기자처럼 여전히 내가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자, 시편 147편의 기자의 고백처럼 믿음으로 내가 주님께 선포합니다라고 하는 자, 그리고 다윗의 고백처럼 나는 확실히 믿었으며 담대하게 기다릴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 돌파는요, 상황의 변화에서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원수의 올무가 걷어지면서 돌파가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나의 원통한 상황이 조금 해결되면서 시작하는 게 돌파가 아니에요. 나의 비천함이 조금 걷어지는 것 같은 상황이 돌파의 시작이 아니에요. 돌파의 시작은 언제냐? 그 어두운 땅에서 내가 믿음으로 산자들의 땅으로 옮겨가는 순간, 산자들의 땅에 서는 순간 우리의 돌파는 시작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영어 표현에 standing my ground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게 군대에서도 많이 쓰는 용어인데, standing my ground는 무슨 뜻이냐면 절대 후퇴하지 않는 거예요. 죽더라도 내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그 자리를 지켜내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산자들의 땅이에요. 원수들은 몰려오고 있고
원통함과 비천함은 나를 에워싸고 있고 내 앞에 원수가 나를 우겨싸는데 standing my ground, 여기가 나의 산자들의 땅이다. 나는 이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다. 나는 믿음으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한가운데 있는 듯하나 나는 지금 산자들의 땅에서 주를 찬양할 것이라 라고 믿음의 고백이 있는 자만이 바로 이 산자들의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을 가장 명확하고 극명하게 드러낼 수 있는 성경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찬양으로 부른 노래예요. 열왕기하 6장에 보면요, 아람 왕이 이스라엘 군대의 힘은 이스라엘 군대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엘리사라는 한 선지자, 하나님의 사람에게서 나온다라는 걸 깨닫게 된 다음에 자신의 군대를 한 명을 잡으러 파견합니다. 한 사람, 선지자 한 명 죽이려고 군대를 파견해요. 그래서 이렇게 열왕기하 6장에 말합니다. 아람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엘리사가 어디 있는지 보라. 내가 그를 잡으리라.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하나님의 사람, 이게 엘리사예요.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그러니까 종이죠,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여러분, 지금 엘리사와 엘리사의 종은 똑같은 땅에 서 있습니다. 똑같은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전혀 다를 게 없어요. 군대가 그들을 에워쌌고 말과 병거가, 요즘 표현으로 치면 탱크가 여러분들을 둘러쌌고 기관총들이 여러분들을 향해 겨누고 있고 저 위에선 스나이퍼들이 빨간 점으로 여러분들의 몸을, 머리를 다 둘러싸고 있고, 그런 상황에 엘리사와 사환이 딱 선 거예요. 근데 그 상황에서 한 사람은 약속의 땅에 서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었으나 또 한 사람은 절망의 땅, 비천함의 땅, 낙심함의 땅, 나는 이제 죽었구나, 원통함의 땅, 원수가 나를 향해 몰래 매복해서 들어왔구나, 나는 올무와 덫의 땅에 서 있는 거예요. 똑같은 땅인데. 그러면서 이 고백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람의 증거, 엘리사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원수가 그를 에워싸도 산자들의 땅에서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믿음, 그리고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람의 증거예요. 그리고 놀라운 표현, 여러분들 캐치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잘 보세요.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사환, 자신의 청년 이 제자를 위해 기도하는 거죠.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이 표현에서 놀라운 점을 발견하셔야 돼요. 뭔 것 같으세요? 불말과 불병거가 엘리사와 그의 사환을 둘렀더라라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불말과 불병거가 엘리사를 둘렀더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원수가 나를 둘러쌌을 때 산자들의 땅으로 들어가는 거에서부터 돌파가 시작되는 겁니다. 믿음이 있는 자를 불말과 불병거가 보호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물론 오해하지 마세요. 뭐 사환은 그냥 죽어라, 그럼 너는 죽어라, 엘리사만 지켜주게, 이게 아니라 지금 성경은 명확하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엘리사는 똑같은 상황에 사환과 서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환은 들어가지 못한, 사환은 서 있지 못한 산자들의 땅에 서 있었고, 그 산자들의 땅에 서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돌파의 보호하심과 역사가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돌파는요, 엘리사가 눈먼 군대를 사마리아로 데리고 가가지고 거기서 눈 짠 띄어가고 이제 니네는 졌지, 봐라 패배했다 라고 이끄는 그 기적의 상황에서 돌파가 임한 게 아니에요. 이 상황에서 돌파가 언제 임했냐? 엘리사가 입을 열어 산자들의 땅에서 믿음의 고백을 하는, 우리와 함께하는 자가 저들과 함께하는 자들보다 많다라고 믿음의 고백을 선포하는 순간 돌파는 그 자리에서 임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삶에 살아가고 있는 상황 다 다르잖아요.
똑같은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재정의 어려움, 비천함의 상황, 원통함의 상황, 낙심함의 상황, 나의 영혼이 감옥에 갇혀 있는 것 같은 것, 아까 시편 기자가 말한 고통, 환난, 핍박, 내가 오른쪽을 봐도 날 도와줄 사람이 없는 상황, 내 아예 피난처가 없는 것 같은 상황,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절대 그 상황에 눌리시면 안 돼요. 할렐루야. 영적 기류에 눌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그 자리에서 고백하셔야 돼요. 그리고 보는 눈이 열려야 돼요. 우리와 함께하는 자가 더 많습니다. 할렐루야. 나는 산 자들의 땅에 믿음으로 들어가, 믿음의 고백으로 산 자들의 땅에 들어가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돌파예요. 여러분, 산자들의 땅으로 걸어 들어가시길 축복합니다. 비슷한 고백이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시편 118편의 기자가 제가 어젯밤에 하나님이 주셨던 두 번째 문장 바로 뭡니까? 우린 죽지 않고 살아서.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죽지 않고 살 것을 선포합니다. 이 사람도요, 이 시편 기자도요, 똑같은 상황이에요. 제가 5절에서부터 오늘 읽었던 데보다 앞에서부터 좀 읽어 드려볼게요.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문 나라가 나를 애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나를 애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벌들처럼 나를 애워쌌으나 가시덤불에 불같이 타 없어졌나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너는 나를 밀쳐 엎드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도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의인들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자, 이 고백이 고통 중에 있어도 원수가 나를 애워싸고 또 애워싸도 뭐라고 합니까? 나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는 것을 꼭 볼 거야. 원수에게 나를 대신하여 보응해 주시는 것을 나는 보게 될 거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는 걸 난 볼 것을 알아. 그래서 나는 원수가 둘러싸도 절대 죽지 않고 살아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하나님이 나의 원수에게 어떻게 보응해 주셨는지, 내가 부르짖었을 때 어떻게 응답하셨는지 여호와께서 행한 일을 선포할 거야 라고 고백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산자들의 땅에서 나눴는데 또 하나의 성경 이야기 가운데에 똑같은 상황 속에 있었는데 똑같은 환경 속에 있었는데 죽지 않고 산 자가 있는가 하면 죽어버린 자들이 있는 성경에서 아주 극명하게 드러나는 이야기가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뭔지 아세요? 바로 광야 1세대 이야기예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성경에서 나중에 서신서에서 보면 알지만 광야에 나왔던 출애굽했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받았습니다. 그들은 지옥 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보면 그들의 유월절을 지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예표된 것이고 그들이 홍해를 건널 때 그들은 침례받은 것이다라고 서신서에서 말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광야 1세대는요 전부 구원받았고 뭐 쉽게 표현하자면 다 천국 갔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을 선포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똑같은 상황, 똑같은 환경, 똑같은 40년, 똑같은 뺑뺑이, 똑같은 사막, 똑같은 어려운 고난 환경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살아서,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고 선포한 두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누굽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이었어요. 똑같이 광야에 있었고 똑같이 어려움에 있었고 똑같이 힘든 상황에 있었고 똑같은 환경 속에 거했었으나 죽은 자들이 있는가 하면 죽지 않고 선포하는,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역사를 보고 선포하는 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표현하자면 이들은 광야 가운데 있었으나 산자들의 땅에서 살고 있었던 자들이었어요.
왜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까? 첫 번째, 아까 우리 시편 114편 또 다윗의 고백과 같이 그들은 믿었어요. 끝까지 믿었어요. 40년 동안 믿었어요. 뭘 믿었습니까? 첫 번째,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내가 지금 광야 가운데 있어도, 원수가 나에게 올무를 놓는 환경 가운데 있어도, 원통함과 비천함과 슬픔과 고통과 감옥 가운데 갇혀 있을지라도 나는 하나님이 내게 저 산지를 주시기로 했다라는 약속을 끝까지 믿은 거예요. 40년 동안 그 산지를 보면서 저 약속의 땅에 저 헤브론 산지는 내 거다, 하나님이 내게 주셨도다, 나는 반드시 죽지 않고 살아서 저 산지를 정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볼 것이고 그것을 나의 후손들에게 선포하고 전할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 그들은 뭘 믿었습니까? 이전에 어제 나를 구원하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구원하실 것을 믿었어요. 애굽의 소나기에서 우리가 노예처럼 살아가고 있었던 그때에 10개의 기적을 행하시면서 놀라운 유월절을 베푸셔서 나를 구원하신, 40년 전에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구원하실 것을 매일매일의 광야의 삶에서 믿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가 행하신 일을 보고 전하는 자들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하시는 일을, 돌파의 역사를 선포하시고 간증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 믿음으로 선포해요. 7, 8, 9 우리 돌파의 시즌을 지나면서 가을 시즌에, 겨울 시즌에 그냥 간증으로만 예배하는 날이 올 거예요. 그날은 제가 기쁘게 설교 안 합니다. 할렐루야. 3명, 4명, 5명, 6명 우리가 선포했잖아요. 돌파기도 시간에 팝콘과 같이 튀겨질 거라고. 돌파의 소식들이 팝콘과 같이 나타날 거예요. 여러분, 그 팝콘 튀겨보셨어요? 요즘은 다들 아이들이 영화관 가서 팝콘을 사 먹으니까 이 팝콘이 어떻게 튀겨지는지 몰라요. 그 알잖아요. 그 봉지 이렇게 펴가지고 전자레인지에다가 하는 거. 그거 보면 1분 돌아가고 2분 돌아가도 소리가 안 나. 이거 진짜 튀겨지는 건 맞는 거야? 진짜 튀겨지는 거야. 하다가 갑자기 퐁 하고 하나가 튀겨, 통 하고 또 하나 튀겨지고,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파파파파파 튀겨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운데 그 선두주자 2-3명이 나오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선두주자가 될 거야. 거룩한 욕심을 내세요. 여러분 중에 하나 돌파가 터지고 또 하나가 터지고 이곳 가운데 돌파의 소리가 울려 퍼질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여러분들의 상황과 어려움과 원통함과 비천함과 눈물 가운데 눌리지 않고 그 한가운데서 믿음으로 산자들의 땅에 들어가는 자를 위한 선물이에요. 여러분, 죽어있는 자들의 땅에 거하지 마세요. 원수의 우겨싸임 가운데 거하지 마세요. 눈을 열어보십시오.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자, 여러분을 위하는 자가 훨씬 많습니다. 산자들의 땅에서 죽지 않고 살아 여호와가 하시는 일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결론 짓기 원해요. 이걸 아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 내가 산자들의 땅에 들어가야지 막 노력하고 나는 산자들의 땅에 들어갈 거야, 나는 산자들의 땅에 있을 거야, 나는 죽지 않고 살 거야, 죽지 않고 살 거야, 이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뭘 믿어야 되는지 아세요? 예수께서 이미 다 이루셨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이 산자들의 땅에 제가 표현이 나온다 그랬잖아요. 예레미야의 산자들의 땅이라는 표현이 한 번 더 나옵니다. 근데 이 표현은요 이렇게 나옵니다. 나는 끌려서 도살 당하러 가는 순한 어린 양과 같으므로 그들이 나를 해하려고 꾀하기를 우리가 그 나무와 열매를 함께 박멸하자. 그를 살아있는 자의 땅에서 끊어서 그의 이름이 다시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이신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위하여 산자들의 땅에서 먼저 끊어지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원래 산자들의 땅에서 살 수 없는 자들이었고 산자들의 땅에 믿음으로 들어갈 수 없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위해 산자들의 땅에서 예수님이 먼저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산자들의 땅에서 예수님이 먼저 죽으시고 산자들의 땅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믿는 자는 죽음의 땅에서 산자들의 땅으로 믿음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원통함의 땅에서 산자들의 땅에서 믿음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사망의 땅에서 산자들의 땅으로 믿음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산자들의 땅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산자들의 땅으로 들어간다라는 선포인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건 바로 이것이에요. 과거의 십자가에서 산자들의 땅에서 끊어진 예수님이, 그리고 산자들의 땅에서 부활하사 새 생명으로 일어나신 그 예수님이 오늘 나의 죽음의 땅에서, 오늘 나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오늘 나의 비천함의 땅에서, 오늘 나의 원통함의 땅에서, 오늘 나의 고통과 눈물의 땅에서 나를 산자들의 땅으로 인도해 가실 것을 믿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이 지금 내가 어떤 상황에 처했는지 몰라서 그래요. 우리 청년들도 이런 말 많이 듣거든요. 목사님이 우리 가족을 몰라서 그래요. 목사님의 가정은 화목해 보이잖아요. 우리 가정은 얼마나 깨져 있는지 아세요? 목사님은 이거 몰라요. 목사님은 날 뭐 겪는지 몰라요. 목사님은 내가 어떤 느낌인지 몰라요. 제가 그건 뭐라고 말하는지 알아요? 맞아, 난 몰라. 내가 어떻게 다 알아요? 제가 여러분들이 어떤 원통에 처했는지 어떻게 다 압니까? 여러분이 어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는지 제가 어떻게 다 압니까? 저는 몰라요. 근데 저는요, 다 아시는 분을 하나 알아요. 나는 모르는데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보다 잘 아는 분을 한 분 알아요. 제가. 그분은 여러분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들을 산자들의 땅으로 이끌어 가실 수 있는 분이세요. 예수님이 감당하시지 않은 고통, 비참함, 슬픔, 고난, 원수, 두려움, 죄, 사망 있나요? 없잖아요. 다 감당하셨잖아요. 히브리서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잖아요. 저는 여러분들의 고통을 다 동정하지 못할 수 있어요. 아마 저는 여러분들의 아픔을 다 공감하고 다 알아차리지 못할 수 있어요. 저는 완벽한 목자가 아니에요. 완벽한 목양자가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완벽하시다라는 거예요. 뭐라고 합니까? 우리를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모든 일에 모든 시험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제가 다 이해 못하고 남편도 다 이해 못하고 내 자식도 다 이해 못하는 원통함과 비천함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산자들의 땅으로 죽지 않고 반드시 살아 들어가도록 이끌어 주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이걸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오늘의 어두움, 비참함, 원수, 두려움에게 나를 내어주지 마세요. 그 가운데 나를 몰아넣지 마세요. 사환의 고백처럼 어떡합니까? 원수가 나를 둘러쌌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나를 내어주지 마세요.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나는 산자들의 땅에서 주를 찬양할 것이라. 나는 끝까지 믿을 것이라. 나와 함께하는 자가 저들과 함께하는 자보다 많도다. 눈을 열어 보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산자들의 땅에 서 있음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께서 산자들의 땅에서 끊어지고 다시 사셨기에 나도 죽지 않고 살아 이 땅 한가운데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고 선포할 것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여러분, 눌려있지 마세요. 눌려있는 자들은, 돌파는 눌려있는 자들을 위한 게 아니에요. 사환을 위한 게 아니었어요. 아까 뭐라고 했어요? 엘리사를 둘렀더라. 믿음이 있는 자들을 위한 돌파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시간 우리 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이 찬양 한 번 더 좀 부르며 나아가기 원해요.